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신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줬던 많은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한 것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과연 이해한 것일까요? 세상이 과연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기의 생각과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베풀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자기들 생각과 조금 다른 것, 손해봐라, 고난을 당해라,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사이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자체가 모이는 것을 심각하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처음에는 권고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명령이 되어서 모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명령이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이는 거에 대해서 왜 모여서 이렇게 사태를 심각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느냐, 이렇게 모이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할 때는,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교회가 모이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왜 우리가 모이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격리를 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야 되는 것들이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아니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이라는 것이 제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그 진리의 성령 대신 그 성령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인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 공적 예배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누구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 번씩 주사를 놓듯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죠. 히브리서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왜 모이는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모인 것이 어디냐 하면 이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하늘의 그 예배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적 예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기서 22절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모든 장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전에 죽었던 그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영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공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앞으로 올 우리 후손에 있는 그 후손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 공적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공적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특별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그 힘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요구를 아뢰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공적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폐지하고 어떻게 그냥 온라인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 와서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모임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편한 주의로 편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진정으로 가지고 이 공적 예배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과연 이 내용을 이해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지 우리가 좀 깊이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대로 손가락질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이 공적 예배에 대한 의미와 참여하게 되는 기쁨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이 기회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위험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서라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배치되지 않는 한 가장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해하는 척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3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예수님께서 선한 일들, 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많은 선한 일들로 너희에게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당신이 했던 그 선한 일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한 말이 뭐가 잘못이냐? 틀린 게 뭐냐? 틀린 말이 뭐냐? 이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한 선한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37절과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은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에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일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있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이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선한 일도 있습니다. 선한 일이 달랐을까요? 같은 선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은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한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들 가치관과 맞는 일에 대해서는 옳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일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한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데는 반드시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배후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일치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될 때 그걸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많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옳다고 박수치고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하면 성전을 엎으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이들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특별히 대제사장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자기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로마 총독에게 뒷돈을 줘가고 거기서 인정받아갖고 대제사장이냐 그러고 앉아서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착복해서 자기 배나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성전을 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속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싫어하고 한데 자기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했을 때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같을 때 박수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가지고 기적도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 함께 박수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10장에 와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그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걸 봤을 땐 반드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가 있고,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몇 주 전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있는 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죠. 바리새파들은 그렇다면 사두개파는 어떻을까요? 사두개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이 사두개파 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한 편인 줄 알고 참 예수랑 바리새인은 한 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만 만나면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을 욕하고 부정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을 더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잖아요. 내 원수와 원수는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인정받을 때 그럴 때만 예수가 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이 바로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통쾌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죄를 지적당하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입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의 비리를 지적하고 잘못된 교회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통쾌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후자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목사가 해주면 아멘도 커요. 여러분들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이 커지거든요. 내 생각이,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을 해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건 나는 옳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사입이나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기존에 있는 잘못된 교회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옳다라는 것을 그렇게 시작해서 자기들만 옳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사이비들이 지적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썩어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거 지적했다고 우리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똑같이 그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나는 듣고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듣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는 그들만도 못한 인간인데 난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없구나. 나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이켜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나는 저 잘난 사람들보다 정말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만큼만 주어진다면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지적받는 것만 보고 기뻐하고 그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일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당신의 생각은 잘못됐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의 말대로 우리와 함께 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너는 지금 네 스스로의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돌을 드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가 맞냐 틀리냐. 우리는 전쟁 때도 모였는데 목숨을 걸고 다 모였다. 지금이 그만큼 위중한 시간이냐.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달리 치유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과연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모든 순간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자, 16절까지만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시면 16절 마지막에 그러죠.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나쁜 농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 아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은 자기의 어떤 신분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아들만 없으면 이 농부 포도원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선한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자기들의 것들이 유익이 될 때 그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강 건너로 가셨어요. 그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26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의 선한 일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과 내 안정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헌금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도 드려주는 것입니다. 내 배를 불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뭐냐 하면 이 얘기를 그저 저 나쁜 유대인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 그 정도까지까지 한번 해주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가게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 삶만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무척 그냥 기복으로만 알고만 있는데, 사실은 그걸 더 나가서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다면, 나를 교회에서 더욱더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게 한다면, 나를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올 수 있도록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자신의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상하게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고 있으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돌이킬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바르게 전하고 바른 복음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열심히 배워서 뭘 하시게요? 그렇게 많이 배워서 뭘 하실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나는 산다? 좋은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어서 뭘 하시게요? 좋은 게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그냥 우스갯소리로 일당백의 전사로 이 땅에서 일당백의 전사로 살기 위하여? 아니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괜찮은 성도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좀 전에 얘기했던 부자가 되고 기복을 쫓아가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내가 바르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지금 힘들어지는 이 순간 우리의 신학이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순간을 주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환경과 살아가는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가? 더 사모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내 것을 가지고 훈장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했습니다. 난 이만큼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인정해 주세요. 라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서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만한 선한 일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유익을 위할 때, 이럴 때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건드리면 금방 돌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신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가진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기의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인 것이죠. 날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3절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뭐라 그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너희는 너희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넌 네 스스로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향하여 너는 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죽이려고 한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정말 개그인데 정말로 높은 개그 아닙니까 이거? 문제는 어디서 웃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웃지를 못한다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한다. 유대인들은 네가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인다.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만의 상황인가요? 유대인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우리로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지금 믿고 있다. 나는 이 교회에 있다. 이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무섭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물론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그런데 이 교회가 오히려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간다. 나는 괜찮다. 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만 그렇다고요? 사입이 다른 잘못된 가르침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지적받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우리는 옳다고 인정하는 한 우리 스스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자기 변호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호를 하시죠. 이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율법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라 하였다라는 구절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구약이 어디냐면 시편 8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82편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지금 너희를 내가 하나님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물론 구약의 사사들 재판자들도 그리고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냥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시편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편 82편 6절을 얘기하면 시편 82편 전체를 머릿속으로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시편 82편 6절 다음은 뭘까요? 7절이겠죠?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이라고 했지만 너희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권세자다? 아니다.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너희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말로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 되느냐? 죽는다 이거죠. 죽을 거다. 세상이 주는 힘,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정말로 통렬한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바르게 복음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여,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너희를 신이라고 하면서까지 얘기해 줬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낸 나는 누구겠느냐 이거죠. 너희들과 나는 분명히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가 지금 너희에게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용될 때는 인정했던 그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인정받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신 일, 아버지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사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라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밤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나요? 문제 해결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이시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부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부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우리의 생각들을 그대로 인정받을 때 바리새인과 똑같이 선한 일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남보다 더 하면 더 많은 은혜를 구할 수 있다. 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잘 보여서 세상이 주는 어떤 조금의 힘들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선한 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부를 갖게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건강해지고 앞길이 점점 확 큰 길이 열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이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받은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너희를 바라본다. 내가 너희에게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내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도 많다. 문제가 해결된 적이 거의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해서 문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순간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몇 번씩 맞고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지인가요, 그러면?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저렇게 볼품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우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로서 내가 이 가치를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그림으로 생각하고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시편 86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요한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은 이 10장에 11장과 붙어 있잖아요. 11장의 내용이 나사로의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지금부터 가르치실 것입니다. 저들은 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는 과연 너희가 누구냔 말이다. 너희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 바로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조그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까요? 내 인생에 내 자신의 문제를 너무도 많은데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며 내가 그 아버지의 손 안에 그 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인격과 부활하신 그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진짜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안 돼서 실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일이 안 돼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록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울하고 어쩌면 당분간은 갇혀 지내야만 하고 앞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 모든 상황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자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한편으로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건 다 지나갈 거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약간의 그 위로를 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이 사실은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리스도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실패한 인생이구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된다면, 비록 지금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 앞에 그래도 당당하게 서고 싶었고, 내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이룬 것은 욕심과 고집과 죄뿐이라는 것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주셨고, 주님이 은혜로 나를 대우해 주셨고, 이제는 주님의 인생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비록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주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힘을 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보이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